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명만 절절절 따라다닌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꼬여 있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아무런 기대감 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유익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그냥 시간이 나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자기가 가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그 길이 굉장히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묵묵하게 가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제 앞으로 세계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따로 좀 준비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준비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어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십니다. 이 동네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북쪽입니다. 갈릴리는 호수가 이렇게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호수가 물에 차기 위해서는 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북쪽이다라고 하면은 산이 많은 지역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산 속에 있는 도시이고 산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그게 27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냥 꾸물꾸물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28절에 바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 선지자들 중에 그냥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이 29절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뭐 세례 요한, 그래, 또 뭐 엘리야, 그래, 뭐 선지자들 중에 하나,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이야기해주고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다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성질이 급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멋진 대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님께서 만족스러운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 뒤에 앞으로 하실 일을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두 질문과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군중들은,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뭐 그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자기 민족을 구해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문법이 3인칭이라는 겁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뭐 이 정도는 아시죠?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고 3인칭은 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인칭과 2인칭이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 법원에서 판결하는 사람은 3인칭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니네 둘이 싸우는구나. 그래, 내가 3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게 3인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뭐 선지자 중에 뭐 하나라고 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했을 때 군중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하고 비슷해, 뭐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2인칭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그냥 3인칭으로 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너와 내 문제와 같은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그 저 어떤 일, 그런 일 저런 일과 같은 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 그들은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자. 그럼 너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좀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아마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획이 발표되거나 유지되거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처럼 그냥 그 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에게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훌륭한 선지자 아니면 구주이십니까? 그분은 단지 위대한 성인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저 사람, 이 사람, 뭐 그런 사람 정도입니까? 아니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안다고 말할 때에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 제일 유명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왜 몰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의 대통령이 되십니다. 이제 취임하시면 이제 우리의 대통령 나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을 안다고 말하죠. 이거는 우리가 3인칭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요? 어려워요? 이 질문이? 트럼프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막 얘기하면 트럼프가 자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그런 겁니다. 3인칭으로 안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2인칭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2인칭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은 나를 3인칭으로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해?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냥 3인칭으로 그, 저, 너, 어떤 뭐 그런 사람이 있대요 라고 하는 그 정도냐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알고 나를 알고 그 속을 알고 내 속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나를 지금 알고 따라다니는 거야?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누군지 진짜 알고 따라다니는 거냐고 이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압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여기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관계이지만 그분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아야 되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냥 3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서로에 관해서 잘 아는 관계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캐롤송을 부르는 그때만 기억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셔서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을 좀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애달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31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3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로소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될 일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로소라는 말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얘기해줘도 되겠다. 베드로의 저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라면, 서로를 잘 아는 관계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한번 이제 알려줘야 될 때가 됐다. 비로소. 이제 그게 비로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숨소리 내지 못하고 살아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 정부와 맞설 수 있다고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다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포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좀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지중해를 누볐습니다. 근데 성경만 보면은 전체를 뭐 굉장한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빛이 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해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블레셋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역사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에서 또 포로로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큰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리고 눌려있는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동안에 눌려있는 이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꿈과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헤롯이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헤롯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왕을 좀 오래 해먹으려고. 그래서 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메시아 맞다. 이제야 이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자들과 군중들이 이제 좀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다면 제자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역사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 정도라면 정말 괜찮죠. 지금 저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를 짐작하는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서로 싸워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누가 크냐 싸우는 겁니다. 야, 내가 2인자야, 내가 넘버 2야, 내가 넘버 3야 이러면서 싸우는 장면이 마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발을 서로 씻겨주지 않기 때문에, 발을 씻기면 종이거든요. 종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서로 안 씻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 되기 싫으니까. 쟤 나보다 좀 이렇게 낮은 애야. 그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씻길게, 내가. 아유, 내가 앓느니 죽지 내가. 이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왜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크다는 거죠. 내가 크다는 겁니다. 내가 니들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 밑으로 나 도저히 생각을 못해. 내가 크지. 그래도 내가 낫지. 이런 게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건 분명히 맞는데 변질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높은 사람, 큰 사람,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다 듣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를 붙들었다고 말하죠. 예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잡고 항변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컴플레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크게. 그래서 이 항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거칠게 옆으로 끌고 나와서 야단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를 붙잡고 뭔 소리에 일러라 해가지고 그냥 막 예수를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라고. 뭐 죽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죽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죽으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 대답이 아주 절묘하십니다. 33절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누구 일이죠? 무슨 일이죠? 제자들이 서로 높아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넘버 2가 되려고, 넘버 3가 되려고, 국무총리 뭐 이런 뭔가 좀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세상이 확 바뀔 때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1인자가 됐을 때 내가 2인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최소한 넘버 3는 돼야 되는데 왜 죽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막 항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모두가 우러러 보이는 높은 자리 할 거라는 꿈에 젖어서 창피스러워도 굶어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내가 출세길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 내가 참자, 인내하자, 그런 마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의 일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당시 제자들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베드로나 같이 따라다녔던 군중들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좀 비슷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고백이 있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이 땅에서 한번 좀 잘 돼 보면 좋겠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실 자 맞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그래도 좀 뭐 좀 안 생기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앞세우려고 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초청을 하지만 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냥 주님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좀 적절하게 이용됐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데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믿고 따른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좀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해가 밝은 지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가 돼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진짜 나 따라오려고 한다면 말이지 이제 잘 들어봐 이렇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돼.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야망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뭐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귀에 걸거나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통과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손해볼 수 있는데 괜찮겠어? 이 얘기를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꺼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막 나 이인자야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36절에 계속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그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그게 뭐야 그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 이 생명보다 귀한 게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어? 그거를 항변해?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좀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좀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배를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좀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혹시 나를 잘 되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좀 부인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탁도 하고 권면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손해스럽고 조금 힘들고 마음의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한번 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에서 올바른 주님의 신앙인들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알고 믿는지 모르고 믿는지, 군중들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어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